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세종 목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서 세족식을 하시고 또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식을 한 거죠. 우리가 거행하는 그 성찬식을 주님이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신 후에,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잡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그리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가 또한 대제사장 그 전임이죠. 전임이고 이제 같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가야바의 딸의 그 뜰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도 거기에서 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헤로데게로 가서 헤로데게도 재판을 받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사형이 결정이 되고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목요일 날 저녁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재판도 다 받으신 것이고, 겟세마네 기도도 하신 것이고, 재판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은 이제 재판받고 끌려다니고, 헤롯에게로 갔다가 거기서 또 재판받고, 또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다시 와가지고 또 재판받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유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해서 재판하는 그 재판에서 신성모독으로 또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또 이렇게 재판을 또 받고, 이렇게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저녁 내내 밤새도록 끌려다니다가 이제 그 처형이 결정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시작은 사실은 목요일부터죠. 그래서 성도들도 고난 주간에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도 피하면서, 그리고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도 목요일부터는 정말 기름진 음식도 좀 피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피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날 주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그때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이다 해가지고 주일로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처형의 과정,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다.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요, 막 뺨도 맞고요, 이렇게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부터는 참 예수님 고난을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행인들의 반응, 이런 반응을 보게 되는데, 40절, 39절부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도 어쩔 수 없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이 아니냐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이 사람들 그 군인들에게 끌려다니고 힘없이 못 박히고 힘없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고만 있는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대접을 받는데, 내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의 본문이 기억이 납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좀 그 굶주림을 채워봐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만들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굶주림을 좀 피해봐라, 허기를 달래봐라, 이런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도 그랬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한번 그렇게 해봐라. 행악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길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일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일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능하게 그 모든 고초를 그대로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인 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없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수요일 날 와서 미리 와서 이제 지방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만나고 그 대화를 하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렇게 좀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하나님하고 좀 안 친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잘 그 자리를 지키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틀도 있어요. 그런 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틀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틀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틀이, 이게 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지, 여기서 뭔가 좀 기적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래야지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오늘 힘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야. 목회자인 어떤 분도 그렇게 그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그죠? 그래서 위로와 어떤 생각을 전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힘없이 매달려 계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고난 가운데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틀에 대한 거를 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깨달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